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요한복음이냐, 어제 그저께 침묵기도 가서 기도하며 묵상했던 본문이라 또 따끈따끈한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함께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아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상당히 다양하고 각자 독특한 그런 상황과 생각들과 혹은 어떤 경험들 속에서 나왔을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지금 마음의 상황 그리고 또 현실의 상황이 서로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맨 처음에 한 남자가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자기 곡을 부르고 나서 내 친구가 한 명 와 있는데 같이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여자가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죠. 그 장면을 먼저 비추어주고 노래에 사람들이 시끌시끌하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멍하게 쳐다보는 모습까지 끝나고 나서 그 장면에 이르기까지 각 사람의 입장을 스토리들을 들려주죠. 그래서 그 여자의 스토리, 남자의 스토리, 그리고 멍하게 서 있는 그 어떤 남자 주인공의 스토리까지 각자의 스토리들을 모아서 그 장면에 딱 이르기까지의 얘기들을 들려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부딪히고 그리고는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떤 또 결과를 합의해서 이루어내기도 하고 다양하게 일들을 벌여가고 만나갑니다. 그러나 그 만남 뒷면에는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스토리들이 존재하죠. 그 스토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일들을 만나고 벌이고 나갈 때 그 스토리들은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스토리들이 어떻게 앞으로 합쳐지게 될 거고 그리고 어떤 얘기들을 펼쳐 나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스토리들을 다 귀 기울여 들을 수는 없을까. 이런 얘기들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 사건, 예수님이 올리브산을 떠나서 성전에 와서 가르치고 있을 때 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와서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와서 그 다음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각자는 어떤 스토리들을 가지고 와 있을까 한번 추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상황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직전에 6장 7장을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또 많이 먹였습니다. 먹여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고 엄청나게 몰려온 그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에 이르는 빵이다는 얘기를 하는 통에 사람들이 또 떠나갔고
그래서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죽겠는데 우리가 어디 가오리까 이러고서 제자들로부터 또 아주 든든한 지원을 받고서 유대 지방으로 왔습니다. 명절이 된 거죠. 그래서 명절 6월절이겠죠. 와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대 지방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 속에 이 갈릴리로부터 소문을 몰고 올라온 이 유대의 그 갈릴리의 랍비라고 해야 될까요? 젊은 어떤 선동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지경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갈릴리를 다니고 유대 사람들이 이미 이 갈릴리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유대로 올라가려고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올라가지요.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도 예수님과 충돌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마라, 따르지 말라,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수님의 그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데리러 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중에 유대로 왔고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초막절이네요. 7장 2절을 보니까 초막절에 예수님은 유대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잘 모르겠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가르칠 때 거기에 들어가서 얘기를 듣기도 하고 사람들 중에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을 보게 되면 7장 13절을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반역자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다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을 거다 얘기해서 무서워서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쉬쉬거리고 분위기가 설렁설렁하니까 대놓고 얘기를 하죠. 19절부터 20절, 22절, 23절 가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자신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세의 예를 들어서 반박을 합니다. 모세가 할례를 베풀었다. 그 할례를 베푸는 것이 주일날, 다시 말하면 그 당시로 안식일날도 할례를 베푼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날 할례를 베푸는 노동을 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다. 내가 안식일에도 주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심판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가르침을 쭉 전개를 합니다. 바리새 지도자들은 갈릴리에서만 있어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이제 초막지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뭔가 밀란 일으키고 자기가 기적도 베풀고 있죠. 가르침도 제대로 뭔가 힘이 있어 보이죠. 이 사람을 따라서 뭔가가 바뀔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7장 32절을 보니까 성전에 있는 경비병들을 보내었습니다. 경비병들을 가서 잡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7장 45절을 보면 경비병들이 가가지고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서 진짜 옳은 얘기인 것 같다 이러고서 경비병들마저도 경도가 되어가지고 못 잡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40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분이 진짜 예언자다, 진짜 이분을 따라가야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소수에 이르게 됩니다. 7장 45절부터 보게 되면 쭉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50절 52절을 보게 되면 심지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얘기가 맞는 것 같아라고 따르는 사람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대놓고서 그분이 맞느니 말이 틀리면 너희들이 잡아 죽이면 그분이 말이 맞으면 어떡할래?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분위기가 점점 바뀝니다.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 얘기는 못하다가 바리새파 지도자 중에서도 나타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분위기를 모아서 그분이 옳은 거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 그리스도야. 성전 경비병마저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그 얘기 맞는 것 같아 경도되어서 이제 사면초가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가 이게 쫓겨나게 될 판이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쯤 되니까 예수님은 숨어서 올라왔다가 8장 2절을 보니까 성전에 가서 대놓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분위기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막 힘이 생기는 거죠. 분위기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불안을 느끼고 초조하게 된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던 중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나타난 겁니다. 모세 율법에 의할 것 같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바리새파가 현장에서의 종교 지도자니까 당연히 종교 지도자 앞에 돌로 쳐 죽임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끌고 온 거죠. 이거를 보는 순간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옳거니 딱 걸렸다, 제대로 한 건 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얘를 붙잡고 가서 저 사람 예수가 가르치고 있는 그 허와 실을 뒤집어 놓고서 명분을 만들면 되겠다. 예수님 지금까지 가르쳤던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했고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준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거기에 비해서 모세 율법은 이 죄를 범한 사람을 돌로 치게 되어져 있죠. 현장으로 이제 이 사람 끌고 가는 바리새파 사람 지도자들의 한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는데 저기서부터 의기양양하게 비켜라 이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 쫓아내면서 길을 가르면서 이 사람 끌고 오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에게 이 여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바리새파 사람에게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었고 이 여인이 얼마나 어쩌면은 이 여인에 대한 분노, 죄를 범했으니까 마땅히 분노하고 돌로 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끌고 왔던 그 남편의 혹은 남편의 가족의 입장도 혹은 지금 잡혀와서 벌벌 떨고 있는 여자의 입장도 함께 가늠하다 잡혔던 그 가늠하던 남자의 입장도 아무런 개별적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옳거니 예수 잡아 죽일 기회가 됐다라는 것밖에 없고 이 사람은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끌고 뭐 자기야 바지가 내려가든 말든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옷이라도 제대로 수습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끌고 오는데 이 사람의 인권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질질 끌고 옵니다. 사람들 밀쳐내면서 예수께로 와서 야,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떡할래? 너 어떻게 생각하니? 딱 묻습니다. 이미 분위기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쫙 길을 갈랐기 때문에 술렁술렁 웅성웅성. 예수님은 지금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지에 대한 얘기를 조단조단 설명을 하고 있었고 갈릴리로부터 듣고 왔던 소문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얘기도 듣고 왔고, 자, 이 사람에게 모세 율법이 옳다 돌로 쳐라 한다면은 바로 직전에 그가 가르쳤던 내가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던 자기 자신의 모순이 생기겠죠. 요즘 자기 자신의 모순들 많이 드러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교과서에 뭐가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하루 만에 걷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 율법이 옳다 얘기하면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화살을 도로받게 되는 거고 부메랑이 될 거고,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올가미가 되는 거죠. 사람들 모두가 쳐다볼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왜 간음했을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제 어제 우리 한 자매님이 묵상을 하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물어봤대요. 여인에게 너 왜 간음했냐? 그랬더니 잘 몰라.
자기도 대답을 못 하더랍니다. 그렇겠죠. 지금 상황에 뭐라고 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뭐 가늠했다는 얘기는 남편 두고서 딴 남자를 만났으니까 남편보다 더 그 남자가 멋져 보였겠죠. 게다가 오늘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사회적 규범이 엄격한 상황 가운데서 그 통념 자체를 깨뜨리고까지 용기를 내어서 그 남자와 만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멋졌을까. 적어도 나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착각입니까? 물론 죄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생각마저도 밀어낼 만큼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달콤하고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왠지는 모르죠. 어쨌든 뭐 좋았으니까 그렇겠죠. 남녀가 만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올 것이 오고야 말았죠. 잡혔습니다. 잡히고 들켰습니다. 옷도 제대로 수습 못하고 끌려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습니다. 후회 한들 늦었습니다. 죽음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오는데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수치와 공포밖에 없겠죠. 사람들은 이럴 때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첫째는 그냥 죽고 싶다, 뛰내리고 싶다, 어쩌하든 뭐 혀라도 깨물고 싶다 이런 상황이 되든가, 아니면 더 당당하게 고개 들고 의연하게 이른바 맞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치와 공포를 맞서는 두 가지 방식, 둘 중에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인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뭐가 불만이었을까요? 자기가 남편하고 가족 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뭔가가 찬 게 없었겠죠. 그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영화를 제가 젊을 때 봤으니까 여러분은 못 봤겠죠. 거기 보면 그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그냥 일상에 달그락거리는 그 설거지 소리와 그 다음에 자기 일상에 뛰쳐나가고 용돈 달라 뭐 바쁘다고 뛰쳐나가는 아이와 일하러 가는 남편과 이런 생활들 속에 일상을 분주하게 움직이고 다 가고 나서 공허해지는 아내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진작가 한 명이 찾아와서 그 동네에 메디슨 카운티에 있는 다리가 하나가 지붕이 덮인 다리가 있는데 거기 사진을 찍고 싶은데 어딘지 모르겠다, 가르쳐 달라 이러면서 이제 가서 사진 찍고, 이왕이면 모델도 해달라 이러고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행동을 하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그 사람으로부터 그 친밀감을 느끼는 거죠. 친밀감이란 전혀 없이 각자 일상에 바빴던 가족에 비해서 친밀감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는 이 여인의 마음. 그날 밤에 마침 아이들도 다 어딘가 가고 없고 남편도 마을에 축제 가고 없고 혼자 있는 밤에 이 남자와 화토포를 피워놓고서 그냥 불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끝.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평생 동안 아내요 엄마로서 살았는데, 이 얘기는 엄마가 죽고 나서 유품을 정리할 때 아이들에게 발견된 엄마의 일기장과 사진에서 그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이 가늠한 여인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뭐가 불만이었을까, 뭐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 남자와 가늠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스토리는 있겠죠. 그러나 죄라고 얘기할 만한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늠을 하였으니까. 그러나 그 가늠에 이르기까지 이 여인의 스토리는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무슨 스토리가 있든지 상관없이 붙잡혔고 의기양양하게 무리를 헤치고 끌고 와서 무릎을 꿇려놓고서 그리고는 어떡할래?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분위기. 근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대꾸 없이 무릎을 굽혀서 바닥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글을 썼을까요? 잘 모르죠. 뭐 성경의 말씀을 썼을 수도 있고 그냥 낙서를 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글자가 중요했다면 요한이 그 글자를 사진 찍어다가 여기 옮겨놓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옮겨놨을 텐데 그 글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무릎을 굽혀서 글자를 쓰고 있었을까요? 재밌는 일들을 한번 펼쳐볼까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쳐다보는 순간 예수님도 사람인데 이 비열하게 자기를 올가미 씌우려고 찾아온 이 득이양양한 미소를 바라보면서 어떨까요? 마음이 눈빛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도 뭔가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뭔가 거기에 휘둘려서 뭔가 일들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선전, 선동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선동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거기에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 뭔가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감정이 거기에 매몰되게 만들어 버리죠. 눈길을 피하시고 땅을 쳐다보며 마음을 고요하게 그냥 글 쓰고 있는 거죠. 자, 이 침묵의 기간 동안 주변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리새인들이 야 대답해 봐 했는데 그러면 대답해 봐 딱 하면은 뭔가 눈빛을 바라보는 순간 당황하고 멈칫하고 버벅거려야 되잖아요. 이번에 총리가 뭐 대정부 질문할 때 뭐 있습니다 이랬더니 저기 의원 한 분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랬더니 페이지를 안 들고 와가지고 버벅거리잖아요. 국정감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해봐 이러면은 버벅거리는 이걸 예상하고 왔을 거라고. 근데 버벅거리는 대신에 손바닥 글 쓰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상했던 리듬은 빡 이러면은 나와야 되는데 이 리듬이 없어지는 거야, 갑자기. 했으면 뭔가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고요함, 공수의 리듬이 깨어지면 갑자기 김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뭔가 엇박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지? 갑자기 당황스러운 것은 바리새인이요. 군중들은 기대하고 보다가 이게 뭐야? 술렁술렁. 이 순간 동안에 이제 죽었구나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던 이 여인은 갑자기 술렁거리는 속에서 뭔가 대답이 없고 갑자기 이 뭐지? 라는 생각과 어쩌면 수치심과 공포심 앞에 더 많이 노출될 수도 있겠고 내가 지금 저질렀던 게 뭔 일이야? 이런 현실감도 생기게 될 거고 예수님이 감정 고르기를 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순간에 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이라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글 쓰면서 뭐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 입장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뭐 이런다든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다든지 뭔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얘기를 들려주시도록 기다리는 시간 참 중요하죠. 가만 보면 우리들은 치고 받고 이러면서 이 리듬 가운데 현실을 늘 살아갑니다. 근데 쳤는데 스펀지처럼 싹 뒤로 물러나면 왜 이거 할 줄 알잖아요. 이거 서로 손바닥 치기. 근데 팍 쳤는데 뒤로 물러나면 이러다 넘어지잖아요. 이런 분위기의 시간. 어쩌면 금요일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침묵 기도를 하고 오신 분들은 현실 속에서 뭔가 팍 치는데 공백을 만드는 시간, 뭔가 뒤로 물러나면서 이 간극이 벌어지는 시간들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왔을 거라 여겨집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만남 가운데 한 템포 아니면 반 템포 늦추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자랑 좀 하면 음악 가운데 그 베토벤의 문라이트 있잖아요. 문라이트 음악을 들을 때 제 선배로부터 모교회 선배로부터 배웠던 한 대목만 기억나요. 이렇게 같은 음악 빰빰빰 가다가 갑자기 약간 늦추고 들어가는 시간 있잖아요. 뭐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하여간 똑같은 리듬으로 가는데 연주자에게 약간의 여유를 주는 시간이 있어요. 각자의 여유를 가지고서 똑같은 음표를 가다가 약간 늘려서
치는 이 순간의 이 리듬감, 이게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이 침묵의 시간, 예수님이 손바닥에 글 쓰고 있는 시간의 역할인 것 같아요. 삶 속에서 여기에 리듬에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의 리듬을 배운 사람은 쳤을 때 약간 뒤로 밀리는 이 분위기를 느끼며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러고서 그 다음에 딱 눈을 쳐다보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딱 이러고 딱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시 고개 숙여서 글 쓰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하고는 툭 던지고는 다시 글을 씁니다. 이 물러난 리듬에서 공간이 더 여유가 생깁니다. 공간의 여유를 어떻게 주느냐면 물러났다가 손바닥으로 탁 쳐버리는 게 아니고 이까지 오고 마는 거예요. 내 얘기를 탁 던지고는 난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이 리듬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쳤으면 맞받아 쳐야 소리가 나는데 치자 밀리는 듯 하더니 그 다음에는 살짝 던지고는 난 내 자리로 가요. 여기에 휘말리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공간 속에 바리새인과 군중 사이에서 특히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인생에 연륜이 많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보니 갑자기 한 대 얻어맞는 거야. 그래, 내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죄들이 있었지. 갑자기 뭔가가 떠오르죠. 그런 수많은 얘기들, 이 여인이 경험했을 수많은 얘기들이 단지 죄인 돌로 쳐 죽여야 될 것, 그럴 수가 있나 이러는 분위기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가 많았었지. 비록 이 여인처럼 사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감추어졌던 수많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얘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기 발견이죠. 이야기가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한 뭔가 거품 물고 찾아오는 사람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 그게 나에게 뭘 미칠 것인가, 이 사람이 던졌던 얘기에 내가 어떻게 뭐 일희일비하고 뒤집어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진 여유 속에서 한 말씀 하셨던 것, 그 말씀이 만들어내는 일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격했던 사람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두 사람 자기의 내면을 발견하는 순간 들고 있던 팔에 힘이 빠지고 돌들을 떨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품 물고 찾아왔던 바리새인들마저도 떠나버렸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이 올가미를 가지고서 옳거니 이제 잡아 죽일 수 있겠다고 왔는데 갑자기 변화된 상황 가운데서 자기도 돌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인도 뭔가 변화가 있겠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순간 안도감을 쉴 수도 있겠고, 더 큰 뭔가가 쓰나미처럼 일어날 것 같은 공포감이 찾아올 수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내가 한 일이 뭐지?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정신 차림이 찾아왔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라는,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내면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감정이나 혹은 상황에 대한 이 얘기에서 벗어나서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할까요?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을 던지시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힘들어요. 우리 일상 가운데 뭔가 쳤을 때
다시 쳐야지, 방어해야지, 혹은 뭐 어떻게 해야지 라는 이 소리 내기 바쁜 우리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일희일비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기다리는 것. 주님의 시간에 기다려. 하루하루 주께서 일을 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쉽지가 않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주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침묵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 리듬 속에서 그 리듬을 멈추고서 침묵을 만들어내는 공간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주목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된 주님, 당신 자신도 아마 주님의 마음으로 충분히 그 시간 동안에 준비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일어서서 얘기를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찔려서 돌아갔지만 주님으로서는 거기에 연루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으로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죄하지 않는다. 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어떻게 하든 사람이 벗어날 수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는 길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일진데,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같이 지내시며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일진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서는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셨다 여겨지지만 이 말씀이 이 순간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난 거죠.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사람들을 다 물리친 예수님이 당신 자신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가 느꼈을, 어떻게 보면 해방감이라고 해야 될까? 안도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언젠가 그 트랜스젠더로서 성전환 수술을 했던 아들이었죠. 아들이 딸이 됐는데 그 딸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고통 속에 있던 아빠가 EBS 방송국의 배려로 필리핀의 아이와 더불어서 같이 여행을 떠났던 순간을 보았습니다. 트랜스젠더로서 바뀌어졌던 것이 성경이 얘기해서 볼 때는 분명히 죄임에 틀림이 없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임에도 틀림이 없지만 아빠로서,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엄마는 놔놓고 아빠로서 얼마나 이 아이와 함께 더불어 농구하며 아이와 더불어 같이 씨름하며 아들과 함께 지냈던 그 모든 삶이 사라지고 이제 내 눈앞에 어느덧 갑자기 나타난 딸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이 감정의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 아빠가 내 마음속에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 감정의, 이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이 다가왔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게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며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놓고서 정죄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기까지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침묵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그 죄들과 수많은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얘기가 오늘 이 여인의 얘기처럼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결국은 딸로서의 아이와 더불어 같이 인생을 살아보기로 결심을 하고 아이와 더불어서 같이
이제 화해의 시간을 가지는 아빠의 그 얘기만큼이나 쉽지 않은 얘기들을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서 행하시는 거죠. 내 인생을 이렇게 정죄하지 않노라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리는 마음이 어떤가? 자,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 역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성전환 수술했던 그 딸로 바뀌어버린 아이 앞에서 이 아이의 인생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는 쉽지 않은 결심과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아빠의 마음만큼이나 내 옆에서 저건 절대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그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내가 얘기할 수가 있기까지는 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침묵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깊은 그 마음의 다가옴, 때림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처럼 그걸 들고 와서 이용하겠다까지는, 악랄한 마음까지는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건 아니잖아 라는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기까지 뒤에 얽혀있는 수많은 그 사람의 이 복잡한 마음, 복잡 미묘한 마음, 상황,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사실은 그 성전환 수술을 하기까지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고민하고 갈등하고 나의 성 정체성과 더불어서 남자로 살아가기에 갈등하고 있었던 수많은 얘기들에 대해서 바꿨다는 한 사실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는 사건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은 다 무시된 채 넌 죄인이야, 넌 죽어 마땅해라고 얘기하기까지 내 얘기도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도 되게 많은데 라는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돌을 들었다가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떠나는 사람처럼 내 얘기가 엎어지고 나를 받아들이신 예수님, 나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들이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음과 더불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차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받아들인 정죄하지 않음 이후에 그 다음에 죄를 다루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선우를 바꿔서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그마한 이게 마음에 갈등을 하고 왔었습니다. 후회를 하고 왔었습니다. 2박 3일에 수련회를 하면서 제 스타일대로 간식을 너무 많이 싸갔어요. 간식을 너무 많이 싸가서 다 남았어요. 회비 낸 거에 비해서는 간식이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거 재정 청구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간식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 생각에 이거 싸가고 그냥 재정 청구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앞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간식이 많이 남았어요. 가지고 가시고 싶은 만큼 가지고 가세요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입에서 먼저 나온 것은 싸가고 내가 청구 안 해야지를 먼저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 가지고 가세요 얘기하면 누가 가지고 가겠어요? 내가 다 싸간다 얘기했는데 이거 내가 선을 바뀌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얘기는 내 혼자 해도 되고 그냥 먼저 가지고 가세요 야기해야 사람들이 통상하게 가져갈 텐데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난 대신에 정죄는 안 할게.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예수님은 충분히 정죄하지 않노라라는 얘기를 먼저 하셨고, 그게 이 여인에게 미치는 상황들이 충분히 전개된 다음에 비로소 가서 어디 갔냐?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는 얘기.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따옴표 하나에 다 포함되어져 있지만, 비록 이게 붙여서 했던 얘기를 할지라도 이 순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가 비록 예수님 붙여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앞에 얘기가 너무나 충격이어서 이 순간 물리적인 시간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이른바 카이로스, 물리적인 시간하고는 정말 상관없는 엄청나게 긴 간격의 시간 속에 감정의 변화와 존재 자체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자신을 감싸고 있었던 정죄감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모든 것들이 순간 사라지는 엄청난 시간의 여행 끝에 그 뒤에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마 라는 얘기가 새롭게 들리는 거죠. 예수님은 결코 죄를 허용하시고 죄를 받아들이시고 죄를 용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시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없이 하시고 죄에 대해서 십자가의 권능으로서 그 죄의 머리를 치시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마지막 날 청소만 하시면 되는 지경까지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그 동성애라는 죄 자체도 없애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없이 하시는 예수님, 그 죄를 없애기 전에 먼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찾아오셨습니다. 세리와 먼저 같이 밥을 드셨습니다. 죄인들과 더불어 같이 잔치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셨습니다. 오늘 여인에게 먼저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가 수많은 정죄 속에서 자기 자신도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 사람이 새로운 탈출구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실 때 이 말씀이 지니는 능력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겠습니까? 이 여인이 가서 이제 다시 그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은 아마 그 뒤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까지 같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 밑에까지 충분히 거리고도 남을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인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수많은 상황과 사건들 속에는 그저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스토리들이 존재합니다. 그 백그라운드의 얘기들을 안고서 지금 내가 상처로 드러나는 말을 내뱉든지 죄로 드러나는 행동을 하든지 욕심을 부리든지 감정을 표현하든지 어떤 인생의 결단을 하든지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순한 한 얘기를 가지고서 너 틀렸어 라고 얘기하거나 단순한 얘기를 가지고서 어떤 잣대를 갖다 대기가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복합적으로 굉장히 예술적으로 오늘 상황을 만나고 정리해 주십니다. 다면적인 입체적인 관계 속에 얽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간극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하나 정리해내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핵심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주목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인생이 복잡하십니까? 결단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드십니까? 감정이 너무나 얽혀 있어서 정리하기가 힘들 때, 이럴 때 우리는 단순하게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초청 앞에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겉으로 이 풀어나가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이 얽혀있는 얘기들을 풀어나가는 가장 첫 출발이자 실타래를 푸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또 나아가서 내가 주변을 바라보면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중에서 어느 자리에 내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를 풀어주시고 죄에 대해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정직한 응답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라 여겨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외적으로 사용하셨던 이 침묵이라는 것, 내가 고요해지는 시간, 예수님의 초청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이런 현실에서 치고 하는 이 리듬으로부터 뭔가 리듬의 자리를 따로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근하는 시간에 큐티 목소리 나눔을 듣는 시간이 바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얘기에 귀를 기울임으로 주님 앞에서 나를 보고,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보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주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좇아서